우리 함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믿음, 어떤 믿음이 참 우리에게 참 복된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도마는 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속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인 척하고 와서 그들을 속였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러한 속임에 다 넘어갔다라고 도마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직접 줄을 봐가지고 그의 몸에다가 내 손을 넣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의 상처를 내가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를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드레 8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겁을 먹고 이렇게 문을 닫고 다 숨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이르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서 내 몸을 이렇게 내 손을 보고 또 내 이 손으로 내 옆구리를 이렇게 넣어보아라고 말하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그러한 상황에서 도마는 정말로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의 이미 상처를 받고 또 옆구리에 있는 이 창자국을 보면서 참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오늘 보시면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그렇게 칭찬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도마를 보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는데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도마는 보고 믿었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는 자보다는 복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와 같이 믿으면 그건 복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또 복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다 도마처럼 놀라운 어떤 이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참 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병들었을 때 내 병이 나아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더 믿게 됐다. 참 좋은 그러한 경험인고 놀라운 경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크게 하는 데는 그렇게 복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된 믿음은 보지 않고 이렇게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 도마의 고백과 또 예수님의 그 평가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보충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참으로 복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처음부터 나의 믿음은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나에게 어떤 은사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질 것을 기대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믿음, 더 우리에게 복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과 이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지으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의 수많은 이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광야에서의 많은 그 이적과 정말 이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고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서서히 자라가는 것이, 그게 참으로 복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서 마음이 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이 자연을 보더라도, 특별히 우리가 이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이렇게 포플러처럼 갑자기 이렇게 크게 확 자란 나무들은 이게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여기 연약하고요. 그러한 나무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부서지기가 쉽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크게 쓰임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오랜 기간을 이렇게 추위도 이기고 바람도 이기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내실을 이렇게 다지면서 성장한 그러한 나무나 어떤 동물이나 모든 이렇게 식물들이 결국은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천천히 자라는 그러한 것들이 오래 자라고 진짜 나중에 가서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또 이 생물 자체도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이 하나 크게 벌어져 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갑자기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면 내 믿음이 그 순간에 팍 커집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커집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복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그 순간에는 복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참 우리가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이렇게 서서히 밀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또 우리 몸의 건강, 또 우리가 이 추구하는 어떤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성장하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 경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한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또 열심히 교회 생활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는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일상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에 나오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내 삶에 생기는 수많은 염려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 이렇게 낭비처럼 여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자기에게는 손해라고 여기고, 내가 교회 나가서 뭔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나가겠는데, 특별히 내가 무슨 그런 것이 안 보이면 자기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중단해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염려나 근심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 힘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사와 체험이 있고 이전에 놀랍게 이렇게 참 주님 앞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도 그 믿음은 우리에게 복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참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 앞에서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사 중에서 아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됐던 거, 그럴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가 그의 말에 순종해라, 예수님의 말에 복종해라 라는 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그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체험을 이 베드로가 어떤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것이 더 정말로 내가 이 관심을 갖고 있고 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는데 너희들도 마음을 쏟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베드로가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놀라운 음성, 예수님이 변화됐던 그 상황보다도 그가 더 마음에 두고 주의하고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점점 이렇게 작게 이렇게 성장해 가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그 믿음이 진짜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믿는 거기 때문에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만 우리가 보는 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두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육체적인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함께 사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어떤 결혼식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생일 축하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사랑이 커져간 것은 맞지만 그것은 1년에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몇 년에 한두 번 있을까 하는 것이고 어떤 것도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 붙잡는 그러한 말씀, 언약,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그러한 사랑의 속삭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없는 평범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도 이렇게 이 차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믿음은 이렇게 차원 높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쌓아져 가는 것이 훨씬 더 차원이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변에서 그냥 내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고 뭔가 놀라운 어떤 이적과 기사를 봤는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커졌으니까 너도 이런 방향으로 믿음 생활을 하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수준 높아 보이고 내가 그들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도 커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믿음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이마 염려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굉장히 이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믿음은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 천천히 자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또 복권처럼 갑자기 대박이 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우리의 이 인생의 히스토리에서 진짜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물질을 쌓아가는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된 그러한 이 경제 생활이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탱해 주듯이 믿음도 보이지 않게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체험들이 이렇게 생기면 좋은 것이죠. 예. 그렇지만은 말씀에 바탕을 둔 믿음이 아니라 체험의 바탕을 둔 믿음,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이 환상적인 그러한 어떤 체험의 이 기준을 둔 믿음은 이게 시간이 가면 그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감정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 이 깊이와 넓이가 크고 그 역사가 오래되고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영양분,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해 줘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이미 평가해 보고 우리가 또 그 분야에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세상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노후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복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나를 향해서 너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병든 자를 고친다든지 또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사를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겠지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거 가지고 누가 칭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돈이 좀 있으면 그는 이렇게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권세를 가지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염려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말로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이것이 내 일평생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벌써 이 믿음의 뿌리를 둔 굉장히 깊이 있는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복된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칭찬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가 추구했던 그 믿음보다도 도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훨씬 더 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가졌던 이 믿음도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러한 12제자들의 사역과 또 그들이 봤던 것과 또 그들이 보고 믿음으로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또 12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만 이
12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지만 나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보고 듣고 우리는 생각하게 됐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에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믿음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 실질적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으로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믿음, 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시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뭐 말하는 믿음보다도 더 차원 높은 믿음이다. 믿음에도 여러 종류와 여러 이렇게 형태가 있지만 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참으로 이 최상의 급에 해당하는 참으로 좋은 이렇게 질적인 믿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추구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날로 갈수록 더 이렇게 굳건해진 믿음으로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마가 추구했던 믿음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 또 세상 염려, 걱정 들 때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크고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한번 경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그러한 효과가 있을 뿐이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이제 믿음이 또 식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길에서 또 우리가 떠나거나 뒤로 물러날 수 있사오니,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날로 성장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정말로 말씀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을 믿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또 소망이 커져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